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에 당시 교회에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앞에 나누었지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특별한 어떠한 지식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깨달음을 알아야 영혼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한 불꽃이 생겨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류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겠지만 당시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인 것은 어제도 잠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가 진짜 이 진리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쫓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요한이 그렇게 가르침을 줬죠. 두 번째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영혼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이제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요, 고행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돌을 닦듯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영혼의 특별함을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웃의 사람들이나 자신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 참 편한 거죠. 뭐 죄의 정욕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관계성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을 수밖에 없었다. 뭐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의 신앙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참된 구원과 진리는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도 영혼과 육신이 연합된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요한이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또 가르침을 바로 잡아가는지. 미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된 진리 위에의 특별한 깨달음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거기에 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진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말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라는 의미죠.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감을 알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19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거니와 라고 돼 있죠. 또 뒤쪽에 마지막 2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요한은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계시의 진리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신비예요. 우리 신앙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와요. 봐보세요. 19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돼 있죠. 21절, 22절, 21절,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확신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라고 22절에도 명확하게 말을 하죠. 여기에 진짜 계시의 진리의 신비가 숨어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정죄함이 마음에 생길 수가 있어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연약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약해져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내 이런 마음을 들으실까? 이런 마음에 편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딱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함과 내 자신을 책망할 일들이 있어도 괜찮대요. 확신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서 구할 수 있대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혹 진짜로 우리 자신에게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사도 요한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내가 진리에 속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내가 지금 마음에 책망하는 내 마음 스스로가 드는데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보아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이로써라고 돼 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이로써라는 의미는 16, 17, 18절 앞에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14절에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행위로 진리를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생명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쭉 올라가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랑하지 않은 이 예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 우리 인간들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이게 무슨 샘플이냐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나중에 많이 태어나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두 형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있고 친하겠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 없잖아요.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해야 하는 존재예요. 형제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들에게서조차도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인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동생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 안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면요. 이 안에 내가 참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혹 마음에 나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 형제들의 눈물을 보면 내 마음이 짠하고 동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확신하게 해라. 혹 불편한 정죄의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항상 은혜로 지키신다.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진짜 이 진리의 신비를 안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요한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약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설득으로든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협박을 하든지 어떠한 상을 준다고 하든지 간에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입으로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입으로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가장 큰 값을 우리에게 치러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기까지, 가장 비참한 처지까지 내려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예수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요, 우리 안에 사랑을 강권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너희도 사랑을 받았다면 그대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 목숨을 다 갖다 바치는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요, 수고가 필요하대요. 헌신이 필요하대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받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베풀어주면 은혜도 알고 베풀어주면 자신의 삶이 감사해서 그 사람이 조금 변화도 생기고 이러면 사실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참 기쁨이 있고 할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랑을 하다 보면, 이웃을 돌보다 보면 이제 논리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너무나 약하니까 그렇겠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나 게을러 터져서 저렇게 못 사는 것은 저 사람 책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도와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도와줘도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도 않고 그냥 허튼 데 또 써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 거죠. 뭐 돈을 도와주면 뭐 다른 거 뭐 비싼 거 뭐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허투루 쓰면서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 힘들어해요. 도와준 입장에서,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서 사랑의 강권함으로 사랑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그렇게 보셨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 줘도, 내가 내 생명을 주어도 쟤들은 허투루 써버릴 거야. 우리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분은 목숨을 내주셨어요. 감사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에 목숨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때는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돕는 일을 할 때 막 엉망인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고 변화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거든. 우리는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3장에 쭉 끝을 내고요. 사도 이제 요한이 4장에 들어서면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4장을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영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가르침으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해,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야 해 하는 가르침이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를 4장 19절에 뭐라고 정리하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12절에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죄가 용서받았는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지 우리는 정말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지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고아들을 바라보고, 홈리스 피플을 바라보고, 이주한 노동자들, 난민들, 과부들, 약자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곳을 바라보면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쟁의 신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내가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기에 마음이 쓰이시나요? 내 심령에 기도가 나오나요? 예수님처럼 내 살과 피를 조금이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감사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왜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 안에 주셨고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니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화로 더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